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자, 오늘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울 왕은 주전 1020년부터 주전 1010년까지 자그마치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기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자신의 병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병기 든 자는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주저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스스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죽었을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이 죽었으니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면서 심지어는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이 시글락은 다윗의 16번째 마지막 도피처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도피처에서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2장 1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물었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이제 다윗은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리이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어디로 가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실로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응답과 지시하심을 받아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930m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여기 여부스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에서 헤브론은 이렇게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임시 수도로 정하기에는 적합한 천혜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구속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울의 뜻은 히브리어 샤울로 요구된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간청하다, 묻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사울의 범죄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의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그 나라를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에게서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 또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똑똑하다고, 경험이 많다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잘 되었다고 내 생각 속에 파묻혀 살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사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왕이 되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거기서는 헤브론을 가리킵니다. 16번째 도피처가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번째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헤브론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거기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된 장소 헤브론,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한 그 장소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다윗에게 왕이 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로 갈 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리까 물었죠. 그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을 데리고 그리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권속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각성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다윗은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만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15세에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주전 1025년경입니다. 1025년경.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그는 다윗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전 1010년경 30세에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15세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헤브론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15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실로 이 15년 다윗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5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겸손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아버지께 묻고 또 묻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15세에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 고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마침내 30세에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시하시는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낮추고 기도하며 아버지께 묻고 또 묻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